하나님을 찬양하며 영화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울면은 울면은 하나님의 교훈은 엄마, 아빠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좀 제목이 부정적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장 13절하고 15절 따라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배 성도님. 이렇게 또 현장에서 같이 예배드리니까 너무 반갑고 우리 꼬승이도 잘 있죠? 그리고 온라인 가족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떨어져 있어도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 영혼에게 각 가정에 또 들려주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말 여러분 가정 속에 생명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화기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 비판 없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시기예요. 그리고 미디어에 노출이 되면 아이들에게 악용량이 되기 때문에 우리 사랑교회 영화부는 온라인 예배도 화면이 정지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구닥다리처럼 찬송가 이거 뭐 궤도를 사용하고 있네 그러실 수도 있을 텐데 우리 사랑교회 영화부는 이렇게 미디어보다는 아날로그가 굉장히 오히려 더 좋은 영향을 미치고 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 더 좋은 편을 선택해서 우리 사랑교회 영화부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노아는요 많은 사람들이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든다고 비난했겠죠. 비난하고 손가락질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마음이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셨고 그 은혜를 입은 노아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이 노아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이 시대에 네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하고 인정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영화부 가족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의로워서 내가 너의 의로움을 보았다 하는 인정받는 가족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결한 짐승 한 쌍씩, 부정한 짐승 7쌍씩, 그리고 각 짐승들 2쌍씩 방주 안에 들여보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노아는 그대로 순종해서 동물들을 다 방주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아야 이제 내가 물로 심판할 거야.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노아와 7명의 나머지 가족들 모두 8명이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자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어요. 이때 노아 나이가 600세였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비가 안 왔어요. 방주 안으로 들어간 뒤에 7일 동안 비가 안 왔어요. 7일부터 번쩍번쩍 번개가 치기 시작했고 우르릉캉캉 내성이 터져 나왔겠죠. 그리고 깊은 샘이 터져나오고 하늘에선 창문이 열려서 40주야 쉬지 않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비가 내릴 때는 이 사람들은 노아 외에 방주 밖에 있던 사람들은 설마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어? 술 마시고 놀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계속 비가 옵니다. 물이 더 많아집니다. 차고 오릅니다. 더 차고 오릅니다. 그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는 가장 높은 산꼭대기까지 물이 차 올랐습니다.
사람들이 물이 점점 차올랐으니까 어디로 갔을까요? 노예 방주 있는 산으로 올라갔겠죠. 짐승들도 그렇게 올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노아 문 좀 열어줘. 노아 문 좀 열어줘. 아마 그랬을 거예요.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닫으신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산꼭대기까지, 나쁜 산꼭대기까지 물이 찼고 배는 이제 둥둥 뜨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과 거기 방주 안에 있는 사람 외에 모든 사람들은 물에 다 빠져 죽습니다. 짐승들도 모두 다 물에 빠져 죽습니다. 방주 안에 탄 동물들과 노아 가족만 빼고 모든 호흡 있는 생물들이 죽게 됩니다. 저기 보니까 코끼리도 있어요. 코끼리도 죽었고 호랑이도 죽었고 다 죽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이 붙잡힌 게 뭐냐면, 방주 안에 타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죠? 물론 죄를 짓고 살았지만 그 죄를 짓게 된 시작이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물의 심판이 있는 소식을 다 들었어요. 무드셀라 이름이 뜻이 뭐죠? 그가 죽는 날에 심판이 있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무드셀라 부를 때마다 저 사람이 죽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구나, 복음을 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땠습니까? 방주를 120년 동안 산꼭대기에 지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구나, 복음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제가 이거 잠깐 벗을게요. 복음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 시작이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우리는 여기 있는 분들, 그리고 우리 영화부 가족들, 지금 네이버 밴드 맞죠? 예배드리는 가족들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가정입니다. 그 당시에 노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셈의 후손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셋의 후손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 좋아하는 대로 살다 보니까 죄에서 돌이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어도 죄에서 돌이키지 못했고, 복음을 눈으로 보았어도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 창세기 6장 7장을 통해서 저는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고 인생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면, 우리는 부모님이 먼저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는 대로, 예수님이 좋은 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생활이 설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자녀들이 좋은 대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좋은 대로 자녀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양육해야 합니다. 이게 영아기 때부터 된다면 태중에서부터는 엄마가 그렇게 살면 자연히 아기도 함께 호흡을 하기 때문에 아기도 함께 예수님 좋은 대로 사는 것이 됩니다.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데, 영국이요 5개 나라가 연합한 연방국가죠.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북아일랜드, 레일즈, 이렇게 5나라가 연합한 국가인데, 그 나라의 각 분야에서 어떤 리더나 지도자로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대부분이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그런 지도자는 리더의 자리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봤대요. 왜 그럴까? 조사를 해봤는데,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자녀를 양육할 때 첫 번째 신앙을 철저하게 훈련하고 신앙 교육을 철저히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녀들이 요구할 때 바로 들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필요와 형편에 따라서 들어주되 필요해도 바로 들어주지 않는답니다. 아이들이 그 필요한 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기다리는 거 형편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절제를 배우고 이런 인내와 절제를 자녀들 양육하는 데서 교육을 한다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커서는 어떻게 해요? 각 분야의 지도자로 리더로 세워졌다는 것을 조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8일의 할례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8일의 할례를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8일의 할례 아기 때부터 내가 좋은 대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좋은 대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좋은 대로? 예수님이 좋은 대로. 예수님이 좋은 대로 자녀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기가 올 때요, 요구를 들어주지 말고 잘 놀 때 들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예쁘게 의논할 때 들어주셔야 돼요. 잠언서 22장 15절에 보면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니 징계하는 채찍이 지혜를 준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요새 부모님이 마음이 약해서 자녀들이 잘못해도 초달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그냥 아예 방치하는 부모가 있고 자녀를 귀찮아하고 짜증내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예배드리는 분들은 저는 자녀를 귀찮아하지 않죠. 짜증내지 않죠. 물론 힘들 수는 있어요. 자녀를 양육하다면 힘든 일을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어쨌든 자녀들이 내가 좋은 대로 공공질서를 지켜야 하는 곳에 가서 자기가 좋은 대로 여기저기 뛰어다니는데 교육을 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빛을 드러낼 수가 없잖아요. 안 울리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아기를 키울 때. 안 울리려고 그 울음소리를 그치려고 이것저것 다 요구를 들어주다 보면 어떤 아이가 되냐면 내가 좋은 대로 사는 아이가 됩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이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그리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잘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정서적으로 불안한 아이가 됩니다. 자녀를 노역하게 하지 말라는 그 노역하게 하지 말라는 속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물론 자녀를 양육할 때 노역하는 것도 자녀를 인격을 망가뜨리고 정말 그 자녀가 상처받게 하지만 자녀가 잘못했을 때 아이들은요 하나님이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했을 때 잘못한 것을 알아요. 아예 깐난할 때는 뭐가 옳은지 그른지 모르지만 좀 성장한 세살 좀 되면 자기가 잘못한 거 알아요. 그럴 때 자기가 분명히 잘못했는데 엄마 아빠가 관심을 갖지 않고 훈계하지 않으면 그것도 노용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바르게 훈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구준되어서 훈계해줄 때 자녀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된 가운데 예쁘게 잘 자랍니다. 아멘. 그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엄마 아빠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칭찬하고 우리 착한 아기 아름답고 예쁘게 씩씩하고 바르게 자라나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정직한 칭찬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와, 너 진짜 멋지다. 마음이 우쭐 교만해져요. 분명한 행동, 네가 장난감을 들더니 정리를 깨끗하게 했네. 하나님 칭찬하시겠다. 장난감 정리한 거에 대한 칭찬을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칭찬하시겠다. 또 열심히 놀고 있을 때 오늘 정말 열심히 노는구나. 하나님이 칭찬하시겠다. 이 다음에 커서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열심히 할 수 있겠다. 자녀가 공부 열심히 하길 원하세요? 애기 때 심으세요. 열심히 놀 때 열심히 노르니 하나님 칭찬하시겠다. 이 다음에 크면 공부도 열심히 하겠다. 그렇게 심어놓으면 공부도 열심히 하는 거구나. 노는 것도 장난감 노는 것도 열심인데 공부도 열심히 하는 거구나. 심어지잖아요. 그러면 심어진 대로 또 아이들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술 내고 뗐을 때는요 절대로 요구를 들어주면 안 됩니다. 형편과 필요에 따라서 자녀들의 요구를 들어주되 울 때 주지 말고 언제 들어주라고요? 잘 놀 때 그리고 예쁜 말 고운 말로 의논하세요. 착하고 아름다운 지혜 있어요. 예쁜 말 고운 말로 의논할 때 들어주는 거죠. 근데
그런데 예쁜 말 고운 말로 의논한다고 해서 엄마 이거 나 갖고 싶은데 사줄 수 있어요? 이렇게 예쁜 말로 한다고 해서 다 들어주는 거 아닙니다. 형편이 되는지, 형편이 돼도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데 들어주면은 자기가 좋은 대로 살는 자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 정세 원장님 그 따님 두 분 중에 큰 따님인지 장 따님인지 모르지만 5살 때인가 그때 이렇게 빨간 운동화를 사주셨나 봐요. 사줘서 빨간 운동화를 신고 이제 다니는데 친구가 노란색 운동화를 신은 거예요.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 노란 운동화 갖고 싶다 하는 이렇게 노란 운동화를 있으면 좋겠다고 그랬나 봐요. 그럴 때는 어때요? 필요하지 않은 거잖아요. 지금 네가 빨간 운동화 신고 있잖아. 이 신발이 네 발이 커서 작아지거나 헤어지면 필요하지. 그때 노란 운동화 사줄게.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정말 맞죠? 그러니까 필요한 형편에 따라서 자녀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 예쁜 말로 한다고 해서 모든 걸 다 들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근데 가난하기는 울음으로 얘기해요. 울음으로 얘기했는데 저 울음 고쳐야지 하고서 그칠 때까지 그냥 엄마 있으면 큰일 나요. 그 아이들이 막 엄마에 대한 불신, 내가 막 말을 못해도요. 그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아기들은 울음으로 말하기 때문에 울음을 정리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얘가 배가 고파서 우는지 심심해서 우는지 아니면은 시위를 했는지 인간을 찌질했는지 아파서 우는지 근데 뭔가 불편해서 우는지 울음소리가 다 달라요. 실력 있는 엄마들은요. 진짜 아기들을 잘 관찰하는 엄마들은 그 울음소리를 듣고 이 아기가 왜 우는지를 알아요. 그 정도로 되기를 우리 예비 성도님 9월 초에 애기 낳는 잘 관찰하면 울음소리가 달라요. 이렇게 애기가 영특해요. 그런데 애기도요. 이게 울음을 할 때 바로바로 반응해주면 아기들에게 뭐가 생기냐면 신뢰감이 생겨요.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신뢰감이 생기니까 하나님을 믿는 데서 어려움이 없어요. 바로바로 반응해 주시는 축복합니다. 근데 이 애기도요. 때렸을 때가 있어요. 우리 추은이 강사님의 아들 우리가 있었는데 몸에 힘을 주면서 울더래요. 그래서 그럴 때는 고집 피우면 지혜가 없지 하고 말해주라고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요즘에 애기 키우면서 전화를 자주 하세요. 때를 쓰고 울길래 고집 피우면 지혜가 없지 그 한마디 하니까 애기가 지금 60이 됐거든요. 몸에 힘을 풀더래요. 이렇게 말 잘 듣는 인격을 인정해서 키워주니까 이렇게 말 잘 듣는 애기들이에요. 애기들도 고집 피울 때는 책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아기 데리고 예배 드릴 때 지금 뭐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을 때 있는데 예배 드릴 때 말은 안 해도 눈으로 애기를 보면서 귀여워하고 막 사랑스러운 눈을 막 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아기의 영혼은 예배 실패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눈으로 주는 것도 안 돼요. 어떻게 감정을 묶으시고 엄마 아빠가 온전히 속죄 제물 내신 예수님들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쏟아 예배 드릴 때 자녀들이 그걸 통해서 예배자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태중의 아기는요. 엄마의 믿음에 따라 아기와 함께 호흡하며 생활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태중이 있는 아기도 같이 엄마랑 기도하는 거고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에 살면 태중의 아기도 말씀대로 순종에 사는 거고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엄마 아빠가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면 태중의 아기도 엄마와 함께 호흡하며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 여러분 노아가 아침에 눈을 뜨면 하는 일이 뭐였죠? 눈을 뜨면 배 짓는 일이었어요. 이게 노아에게는 일상이었어요. 노아의 일상의 삶이 산꼭대기에서 배를 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줬어요. 삶으로. 그렇다면 아기에게는 미련한 것이 얽혀져 있는 것을 이것을 잘 정리해 주는 게 엄마 아빠가 해야 하실 일이거든요.
아기를 매일매일 일상을 살면서 아기 영혼을요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의 증거자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엄마가 그 매일 일상에 살면서 노아가 매일 배를 지으면서 하나님 심판이 있을 거라는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영아부 부모님들이 매일 일상의 삶 속에서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자녀를 양육할 때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복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기 영혼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아기 영혼을 인정했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아기 영혼을 인정했더니 정말 아기가 이렇게 예쁘게 자라는구나. 그런 증거제의 삶을 살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사는 아이가 아니라 예수님이 좋은 대로 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다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자녀로 자라나는 천국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